2026년 1월 11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에서, 그러니까 지혜죠. 지혜를 나쁜 그것을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다른 사람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이 생명의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과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여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느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신다 하매 예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주는 평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2026년을 이렇게 맞이해서 평화를 함께 이렇게 누리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평화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보는 자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잠언 8장 1에서 11 그리고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서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노인으로 바꾸면 너희는 볼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의 말이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을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32절이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광장에서 외치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광장에서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지혜가 넓은 곳에서 외치는 이유 한번 맞춰보세요. 지혜를 숨기지 않고 왜 넓은 사람이 많이 있는 광장에서 넓은 곳에서 막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이제 설교에 좀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뭐 카톡, 또 페이스북, 인스타 여러 글들, 또 수어들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관심이 제일 많았던 내용들은 뭐예요? 이번 주 동안 그 대통령이 막 이렇게 감옥에 잡혀간 거, 베네수엘라, 그냥 여러분에게 중요했던 내용은 뭡니까? 글은 또 뭐였어요? 수아는 뭐였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질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는 이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늘 어두워요. 그리고 은밀한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이 특징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둡고 비밀스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좀 다릅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길 위에서 그리고 사거리 이 길에서 또 이 성문 옆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숨기질 않아요. 비밀스럽게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료는 좀 다르죠. 이게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면 비교를 하고 있을까?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숨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고 사람들 거리에서 마주하면서 얘기하지 못하죠. 늘 숨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숨길 것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당당하게 이렇게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우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진리는 공개적이고 다른 사람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악은 어떻게 해요? 비밀스럽고 은밀하다는 얘기입니다. 비교가 되죠. 이 지혜는 개인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마음만을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며 선택하고 판단해야 하는 자리에 분명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위로나 개인적인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이 방향을 결정하는 공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이제 위로 정도구나,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우리의 삶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잖아요. 방향. 이것을 공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특정 단체에만 주는 비밀스러운 이 암호가 아니에요. 그죠? 숨기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죠.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주해야 될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숨기고 누구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되어야 할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길에도 있고 성문 앞에도 있고 또 가까이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래서 지혜는 숨기지 않고 잘 드러내고 보여지는 곳에.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자꾸자꾸 쓰는 물건들을 어디 두고 있어요? 잘 보이는 곳에 두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가까이 공동체도 이해가 가능한 이 언어라는 수어가 있고 또 함께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물론 이제 동시에 수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나중에 목표는 우리가 좀 크게 되면 따로 수어만 하든지 말만 하든지 누구한테 수어를 맡기든지 아니면 이제 음성 통역하는 걸 맡기든지 두 개를 좀 분류하고 싶어요. 동시에 하는 거죠. 부모가 다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방식들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것은 선택의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지혜를 잘 드러내는 어떤 충성스러운 모습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없는 공동체면 하나님의 이 지혜랑 가깝지가 않아요. 멀게 되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어디야? 서초구 수업 어디 서초? 서초구에 사랑의 교회 알죠? 원래 이제 지금 이제 3대 목사님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막 투표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1대 목사님 누구냐면 옥함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 이제 자그마한 교회를 세웠다가 이제 사람이 늘어나서 이제 서초구로 이제 옮기게 됐죠. 그런 후에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옮기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수준, 기준들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서초구에는 누가 사는 사람이 많아요? 부자가 많고 또 법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쉬운 곳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다른 이 원래 다니던 성도들이랑 비교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기가 어렵다. 직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따라가느냐, 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명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악을 미워할 뿐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사람 스스로를 중심에 두려고 하는 마음의 욕망 때문이죠.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들 내용이에요. 부끄럽지만 받고 이제 반면 교사. 무슨 알아요?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반면 교사. 잘못된 모습을 보고 닮지 말고 절대로 따라하지 말겠다라고 하는 선생님. 예를 들면 부끄럽지만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이 기독교 관련된 책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엄청 유명해가지고 여러 번 상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 문제로 불륜이라 그러죠. 문제가 터져가지고 결국 모든 출판한 일에서 그만두고 했습니다. 필립 얀시 엄청 유명해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사람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 여기 안에서 보면 목사님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어떤 성적인 욕망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강조해서 얘기해서 적었는데 불구 자기 스스로 이 일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우리 박영선 목사님 유명해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남서울은혜 교회 부목사님 출신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개척해서 나간 곳이 남포교회. 예, 송파구에 있는데 많아요. 근데 은퇴하셨는데 8년 전에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주 2주마다 설교를 계속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했는데 교회에 계속 2주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설교하는 중이에요?
교회가 하나의 거실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이 은퇴 목사님과 진짜 목사님이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겠다. 다투어도 괜찮다. 내 아들한테 개척할 테니 내가 같이 나가겠다. 대신에 교회에서 40억만 달라. 40억. 근데 처음에 공동의회를 했는데 그때 400억을 달라고 했대요. 왜 이런 말 얘기가 나오냐면 재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교회를 쫙 세웠으니 줄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막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설교를 잘 하셨거든요. 저도 이 목사님 책이 많아요. 제가 존경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풀 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도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어떤 목사 또 생각들을 가져야 되나요? 저라고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 돈이 너무 많아요. 또 권력도 가지게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말하면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 뭐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처럼 내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됐을 때 변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항상 언제든지 자신을 괜찮다 생각하고 정당화하고 또 이 욕망을 자기 스스로 틀린 게 아니라 맞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자기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기의 생각만 맞고 틀려서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겸손한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 모습을 보세요. 능력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또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 이래서 잘게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기준들도 있습니다. 자, 결과 어떻게 돼요? 연약한 사람들. 점점점 사회 안에서 속하게 되어 점점 멀어지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기준에 맞지 않아요. 정의는 대부분 일자리가 제한된 이유가 뭐예요? 사회에서 장애를 볼 때 어떤 물건을 만드는 어떤 손 또는 기술들이 떨어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편견, 잘못된. 근데 사회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중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한 말과 교만한 태도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강한 자의 언어, 수어나 말이 아니라 어떤 이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포기하고 낮추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진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얘기인 것이죠. 또 이 지혜는 개인의 어떤 도덕성을 이렇게 넘어서 사회와의 공동체의 어떤 이 질서를 잘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질서는 필요한 거예요. 통치와 재판과의 판단과 책임은
사람의 경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어떤 질서도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기 위한 어떤 규정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라는 얘기고, 결국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볼 때 저는 장애인 차별법도 빨리 통과되면 좋겠는데, 한 이유는 여기 안에 있는 몇 가지 불편한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저 입장은 좀 달라요. 먼저 허락해 주고 후에 좀 수정해도 괜찮아요. 지금 무조건 안 돼. 사람의 어떤 감정,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이 질서들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맞습니까? 맞아요? 내가 가진 이 재물도, 또 능력도, 시간도, 우리가 있고 있는 위치도, 자리도, 모든 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진짜로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들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쉽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이 이런 고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요? 재물 내가 많이 노력해서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능력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우리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지만 고백해야 돼요.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낫다. 그 지혜가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지혜.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정보랑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랑 정보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요즘에 금값이 오르는 중이죠. 그런데 이거 판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지는 못해요. 때문에 이런 이제 얘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성도는 무조건 가난해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져왔던 양의 문제가 아니라,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근데 왜 내 건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부자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되느냐,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신 것들 있잖아요.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아니면 뭐 관계를 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더 다른 사람보다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솔로몬은 마지막을 분명하게 설명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가지게 되고, 지혜를 계속 거부한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막 노력하고 복음도 듣고 사랑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영혼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거부하면 스스로를 상처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모습. 누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려줄 때, 사랑해 줄 때에 잘 받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상처가 돼요. 자기 영혼에. 말씀의 삶에서 이 지혜를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늘 가까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감추려는 자리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서 있다. 우리는 마주하기만 하면 돼요. 거부하지 말고 잘 마주만 하면 됩니다. 도망가지 말고 오늘 이 지혜랑 잘 마주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응답하고 또 이게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혼란이 아니라 분별로 나아가서 그런 가까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또 지혜가 보일 때 도망가지 말고 잘 마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말씀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서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듣기 쉬운, 보기 쉬운 수어나 말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실천해야 되는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따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